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달 4월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즐겁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제 또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첫날 월삭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워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셀헌금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월상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이 5월달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그런 병행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179장을 했는데 이 179장이 오늘 아침에 아주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재림, 주님에 대한 강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그동안도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같이 했는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가슴에 팍팍 파고 들어오네요. 같이 이 찬양을 하는데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불러왔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보이네요. 40년 넘도록 불러왔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보여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에 눈을 밝히시고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오늘 이 5월 1일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잖아요. 닫혀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파고 들이파고 온 생애를 들여서 연구해도 가려진 게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순간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안 되던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면 이때 어떠한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분위기, 그러니까 뉘앙스,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 이게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듣는 거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남에게 듣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요. 예, 지나갑니다. 대부분 지나가요. 10%도 안 남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는데 내가 자꾸 들어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성경과 말씀과 환경 속에서 영의 세계니까 말씀은 영의 세계잖아요. 들어가서 주의 말씀과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같이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서 나가다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헤롯 성전이 거의 50년 동안 지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대리석으로 백악관 청와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돌들 하나가 막 집채만한 돌 막 이런 것들로 대리석을 지금 그런 거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때니까 왕정 시대니까 그 얼마 뒤 왕정 시대 지은 거잖아요. 돌들이 어마어마한 큰 돌들이 엇갈리게 쭉 지은 게 아니고 그 돌들을 잘라서 엇갈리게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얀 그 대리석 위에 물결이 쫙 치는 것 같아서 파도 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타키투스나 헤로도투스나 이런 사람들이 쓴 이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역사가들이 쓴 기록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빛나는 산 같았다. 이게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컸냐면 이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서울이 있는데 이 서울의 6분의 1이 이 성전이었어요. 겁나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얀 대리석으로 쫙 지어 올리고 파도가 치고 금빛이 이 금으로 다 이제 치장을 했는데 내부는 금빛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 같이 성전에서 나오다가 제자들이 쫙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이 돌들이 이 대리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 너무 찬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2절 주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제자들은 지금 너무 휘황찬란한 이 건물과 성전에 압도되고 감동돼가지고 그냥 막 진짜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죠? 와 기가 막히다. 이야 저 대리석 봐라. 야 이 금덩이로 그냥 다 치장해 막 이러고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우리들은 뭘 봅니까? 겉을 보죠. 껍데기를 보죠. 물질을 보죠. 세상 눈으로 보죠.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죠. 제가 이 헤롯 성전에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윗 성전이 처음이고 솔로몬 성전이죠.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초라해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해요. 건물 크기가 안 커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만 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터를 놓고 지어질 때 그 옛날에 영광을 알던 그 어르신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 막 울어요. 감동돼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초라해서 울어요. 그 옛날 부흥의 영광을 받던 그 세대들, 우리들이 그 부흥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공 하나만 차도 애들이 20-30명이 모여요. 예? 제가 공 찼던 그 장본인입니다. 청년 때. 애들 데리고 공 차면 애들이 막 모여요. 반을 2개로 3개로 쪼개고 그런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가슴 터지죠. 눈물이 나죠. 똑같아요.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 그렇게 작았단 말이죠.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가슴에 어떤 응어리진 게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준 게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건축의 대가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터만 남겨놓고 바닥 터만 남겨놓고 싹 다시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런 응어리진 한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뭐 너무너무 근데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약 50년간 지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지었냐면 유대인들의 뭘 사기 위해서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님의 환심을 살려고요? 아니에요. 1성전, 2성전은 그렇게 되었었는데 3성전은 그렇게 헤롯이 정치적으로 지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헤롯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도 지어요. 그냥 성교적 차원에서 지은 게 아니고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환심을 사고 정치에 이용하고 좋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마치 이탈리아 사람들 그 검투사 그 경기에 모이듯이 여기 딱 모이면 어떤 불만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싸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다 아시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 문제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르고 해도 무너집니다.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때가 되면 역사를 하셔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괴롭죠. 이 헤롯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괴롭죠.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뚝심 있게 쭉 걸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뭐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너무 멋있고 크고 웅장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질문한 게 3절이에요. 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감람산은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감람산이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대하고 앉아 있는데 제자들 4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1그룹입니다. 12제자 중에서 1그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이 찾아와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전 내려다 보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 하시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사 세상 끝에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 종말이에요. 종말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게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 넘었죠. 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종말의 언제예요? 끝. 종말의 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종말이죠. 예, 역사의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종말, 그거는 역사의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 멸망에 대한 종말의 끝, 말세지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때 어떻게 그 말세지말이 시작이 되고 종말 중에 끝이죠. 그게 시작이 되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작은 계시록이죠.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진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가 많이 생겨요? 미혹은 뭡니까? 가짜 정보. 다시 한번. 미혹이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굉장합니다. 아주 많이 생겨요. 6절 미혹의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아주 많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아주 대량 정보들이 엄청나게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만 조금 가공하면 옛날에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몇십 년에 걸쳐서 그 2단이든 3단이든 그걸 다 배웠어야 돼요. 하나하나 배웠어야 돼요. 그 정보들을 2단이라도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수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인터넷만 뒤지면 몇십 년 동안 배워야 될 게 1, 2년이면 다 배워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과 좀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우리들이 집단 지성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걸 악하게 사용하면 예를 들어 로봇
좋게 사용하면 물류 이동시키고 뭐 제품 인간이 힘든 거 들어가 사고 그러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로봇 비싼 거 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그놈한테 딱 보내가지고 푹 쑤시고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요만한 뭐 매미 로봇 그런 거 있습니다. 모기 로봇도 있어요. 아니, 매미 로봇 사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아니 뭐 저기한테 보내가지고 삥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뻥 터지게 하면, 이게 작은 드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사용하면 끝도 없어요. 좋게 사용하면 한도 없는데,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역사가 전진하고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짜 정보가 넘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땡기는 대로 정보를 취합합니다. 사람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런 게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미혹돼서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정보들이 열려요. 아주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란물이 열리듯이 다른 미혹의 정보들이, 영적 정보들이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열려버린다니까. 그럼 끝도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이런 세상이 이제 열렸는데, 자 그래서요, 미혹하는데 7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아직 끝은 아니에요. 자, 종말은 시작됐지만 그 종말의 끝은 아닌데, 자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3차 대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난이 시작이 됐다. 이게 미혹되는 것도 많고, 소문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소문이 뭐냐면 이게 인터넷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 과학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민족이 민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았지, 이게 그냥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다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들이 엄청 빨리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그럼 뭐 저쪽 끝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엄청난 양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들, 기근에 대한 거, 지진에 대한 거 끝도 없이 들려오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시작이 된 것 같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우리는 늘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6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때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충성되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여러분, 오늘 이제 5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세상의 정보에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생애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할 제목들은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김승용 안수 집사님이 엊그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걸어서 퇴원을 다 많이 좋아져서, 아이고 참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이 말세지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로 서울 강동지방의 국내선교위원회 작은 교회를 위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3년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리더를 맡다 보니까 다들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잘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